몇 년 전입니다. 제가 가는 학교에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 여학생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목사님, 저 후회돼요. 다짜고짜 후회된다고 하길래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동안 시간이 많았던 것 같은데 너무 안일하게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요맘때였어요. 막상 대학 입시가 코앞에 닥치니까 그냥 흘려보낸 시간이 그렇게 아깝고 아쉬울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말끝마다 후회된다는 말만 반복을 하길래 지금 이 순간을 돌아보면서 후회만 했다고 또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라고 말해주면서 함께 기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5분의 1도 채 살지 않은 학생이 자신의 어리석은 시간 관리와 안일한 태도가 후회된다고 말하는데, 한편으론 너무 대견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중요한 시험을 코앞에 둔 상황이다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후회되는 선택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돈, 직업, 인간관계, 건강 또는 믿음 생활 등 어떤 영역에서든 어리석은 선택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한 지나간 선택과 결정들을 돌아보면서 어리석었다라는 말과 함께 후회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없다고는 말씀할 수 없겠죠? 우리는 선택을 하고 다시 그 선택은 우리를 만듭니다. 우리가 하는 말, 생각, 먹는 것, 읽는 것, 가는 장소, 만나는 사람, 하는 행동, 일하는 모습, 심지어는 쉬고 노는 시간 등등 말이죠. 요한계시록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매일같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통해 열린 문으로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되어서 반대편으로 나옵니다. 성경은 문을 잘 선택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혜라는 표현을 씁니다. 운 좋은 사람이라거나 부유한 사람이라거나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롭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란 IQ, 즉 지능지수가 높은 것과 다릅니다. 또한 가방끈이라고 불리는 학력과도 같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란 훌륭한 결정을 내릴 줄 아는 능력입니다. 그야말로 지혜란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입만 열면 지혜 타령이었습니다. 그들은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지혜에 관해 묵상하고 지혜를 칭찬하고 지혜를 격언으로 암송했으며 자녀들과 지혜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오늘날로 하면 취임식 예배를 드린 건데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뭐든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 유명한 일천번제로 짐승 1000마리를 제물로 바쳐드린 제사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꿈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사리를 잘 분별해서 선악을 잘 분별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의 대답을 마음에 쏙 들어 하시면서 지혜뿐만이 아니라 구하지도 않은 부귀, 영화, 장수까지 다 주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으로 알려진 솔로몬의 잠언 일부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메시지 성경 8장의 일부입니다. 지혜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느냐? 통찰력의 외침이 들리느냐? 가장 번화한 교차로 중심가에 자리 잡고 서 있구나. 교통량이 가장 많은 도시의 광장에서 외치는구나. 거리에 나온 너희에게, 너희 모두에게 말한다. 잘 들어라. 미련한 자들아, 건전한 상식을 배워라. 어리석은 자들아, 처신을 똑바로 하여라. 제대로 사는 법, 최상의 모습으로 사는 법을 일러줄 테니 한마디도 놓치지 마라. 나는 지혜다. 분별이 나의 옆집에 살고 지식과 신중함이 같은 동네에 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악이 드러나는 여러 방식, 곧 교만과 오만과 거짓된 말을 지독히 싫어한다. 인생의 꽃을 피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 차이는 돈이나 건강, 재능, 인맥, 외모가 아닙니다. 흥미롭게도 이것들은 모두 현대 사회가 추구하고 원하는 것들이죠. 세상은 점점 이렇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아마 과거보다 오늘날이 더 한 것처럼 오늘날보다 앞으로가 더 심해지겠죠.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지혜라고 말이죠. 지혜란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며 제대로 사는 기술입니다. 미국 중서부에 있는 농담입니다. 그 지방에서는 누군가가 이 핫도그는 정말 맛있네요 라고 말할 때 그 핫도그가 그렇게 좋으면 결혼하세요 라고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지혜와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혜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지혜를 사람처럼 의인화시켰습니다. 마치 지구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인 것처럼 말이죠. 특히나 지혜를 여인으로 묘사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여인 중에 그만큼 지혜로운 여인이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도 남자지만 제가 볼 때는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더 지혜로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혜를 이토록 갈망한 이유는 단지 인간적인 관점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자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혜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지혜로워지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걸까요? 지혜로운 삶의 태도가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라고 말이죠. 그것은 바로 작은 문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부터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오기 전까지는 좀처럼 지혜를 구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큰 결정은 언제나 작은 결정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중요한 선택은 사소한 선택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즐겨 부르던 동요가 있습니다. 바윗돌 깨뜨려 돌덩이, 돌덩이 깨뜨려 돌멩이, 돌멩이 깨뜨려 자갈돌, 자갈돌 깨뜨려 모래알, 랄라랄라랄라랄라 2절 있습니다. 도랑물 모여서 개울물, 개울물 모여서 시냇물, 시냇물 모여서 큰 강물, 큰 강물 모여서 바닷물, 랄라랄라랄랄라 랄라랄라랄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열린 문으로 들어갈 때 먼저 작은 문으로 들어가는 작은 선택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가를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고대 문명의 발상지였던 이집트에서 단숨에 국무총리 자리에 올랐던 요셉이라는 성경의 인물을 잘 아실 겁니다. 그가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정말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갑자기 이집트라는 한 국가를 먹여 살리고 이웃나라들과 먼 곳의 여러 부족들까지 책임을 지며 이집트를 세계 최강국으로,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엘리트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려서 그런 자질을 갖추고 고등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좋은 학교에서 유명한 스승을 곁에 두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그토록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국무총리가 되는 그날, 그 전날까지도 노예 시절에 익혔던 집사의 일과 감옥에서 맡았던 총무의 일을 그저 성실히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노예 요셉과 죄수 요셉에게 크고 중요한 일 같은 건 없었습니다. 노예 주제에 무슨 대단한 일이 있고 죄수 형편에 무슨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는 유명한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연봉이 높지도 못했습니다. 뒤에 사자가 들어가는 그런 직업을 갖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잡일과 허드렛 일이 전부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작디 작은 문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열린 문으로 여기며 소중하게 성실하게 여긴 결과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이집트의 총리직을 훌륭히 완수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스룹바벨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세웠는데요. 이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자마자 외부에서는 반대가, 내면에서는 낙심이 몰려왔습니다. 아무리 봐도 자신은 실패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의 기초가 놓이고 또한 그를 통해 다시금 성전이 보수될 것이랍니다. 이 말씀을 전해들은 스룹바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금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샘을 얻게 되고 넘치는 기쁨으로 성전 재건에 대한 열의가 솟아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곧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일들이 모여있는 날. 사람들이 성전 재건에 대해서 말하길
작은 일의 날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사실 성전의 보수와 재건은 크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살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데요. 자, 그걸 재건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작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런 일들이 모이고 하나하나 쌓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무시하더라는 것이죠. 성전이 재건되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일이지만 이것을 위해서 벽돌 한 장 나르는 일은 기피하더라는 것입니다. 즉 크고 위대한 일만 생각하지 작고 사소한 일은 등한시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스가랴 4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큰 일은 처음부터 크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서 출발합니다. 위대한 일은 처음부터 위대하지 않습니다. 서산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저 보이기를 작고 보잘것없이 보일 뿐입니다. 보이는 것에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작디 작은 씨앗 속에 크고 높다란 아름드리 나무가 들어있다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기회의 열린 문이 그러합니다. 그것은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고 사소한 선택의 문에서부터 시작되지만 마침내는 크고 위대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소년이 위대한 선생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소년에게 특별한 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이 아이의 손에는 평범한 엄마가 싸주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도시락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오병이어입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 중에 이 소년보다 하찮아 보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음식을 찾아다닐 때 이 소년의 머릿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비록 내 도시락이 초라해 보이지만 자신이 가져온 것을 내놓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도시락 선물이 우리 주님의 손 위에 놓이자 소년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불안하고 또 불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00년이 지나도록 기억되고 있습니다. 한 과부가 성전 헌금함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윽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래봐야 작은 동전 2개를 헌금함에 넣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녀 자신이 보기에도 이것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헌금을 내고도 욕을 먹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민망한 액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바라보시며 그 누구보다도 많이 냈노라고 칭찬하실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또한 자신의 이야기에 감명을 받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후 2000년이 넘도록 천문학적인 액수의 헌금을 드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작은 일의 날을 멸시하지 마라. 작은 일들이 모여있는 24시간,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무엇이 작고 무엇이 큰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부가 더 많이 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라 영적으로 정확한 평가였습니다. 우리는 영적 평가를 위한 잣대를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작은 일의 날을 멸시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인 것처럼 작고 사소한 일은 크고 위대한 일의 어머니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은 귀하고 소중한 일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아두신 작은 문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앞에 놓아두신 작은 일이란 무엇일까요? 부디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그런 작은 일의 날들을 지날 때마다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